자, 시편 38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11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시리즈 12번째로 사랑과 상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잘 귀 기울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상처라는 주제입니다. 마치 드라마 제목 같죠? 사랑과 상처.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가 배트 미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0년대 더 로즈라는 영화에 참석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더 로즈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강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연약한 갈대를 삼키는 강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굶주림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갈구하는 굶주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면도날과 같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상처를 남기는 면도날 말이에요. 나는 사랑을 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유일한 씨앗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은 두 가지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면도날이 되어서 상처를 주고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만드는가 하면은 또한 이 사랑은 이제 상처 회복의 씨앗이 되어서 새살을 돋게 하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이렇게 손 한번 올려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오늘 시편 38편을 보면 다윗은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여러 인생이 있었는데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로 이 시가 쓰여졌다고 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지나면서 심한 중병의 상태에 걸렸고 사경을 헤맬 정도로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가 골마서 썩었고 악취가 나올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처는 보통 육체적인 상처와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있습니다. 다윗도 육체적으로는 평생 전쟁터를 다니면서 몸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상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치료를 하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곪고 악취가 나오고, 악취가 난다는 것은 아주 악한 역한 냄새가 난다는 거죠. 자신의 영혼과 전반적인 삶에 아주 큰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기능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활동하는 자리이자 영혼이 거하는 좌소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영혼이 깊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은 어릴 적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가정에 기름 부음을 하러 옵니다. 아들 8명 중에 7명은 데려가고 유일하게 이 다윗만 떼어놓고 그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어릴 적부터 다윗은 심한 따돌림과 왕따 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심리학에서 보면 이러한 어린 시절을 보면 성품에 문제가 생기고 행동에 문제를 유발한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젊을 때 20대나 30대에 범죄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어릴 적에 불의해서 상처가 많이 있어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심리학에서 매우 유행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범죄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이론들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합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잘못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부패한 본성들의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처럼 불행한 것은 어릴 적부터 부모나 다른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처럼 불행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의학적인 용어로는 외적인 상처라고 말하고 심리학적 용어로는 정신적인 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이 겪었던 고통이나 정신적인 충격이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불안해지는 증상을 말해요. 보통 이 트라우마의 원인은 전쟁이나 재난, 교통사고, 중요한 사람의 죽음, 성폭행 등 인간의 경험에 감당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아동의 학대, 체벌, 또 학교의 폭력, 언어폭력, 또한 이러한 성폭력 등에 대한 상처로 말미암아 성격이 거칠어지고 부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을 보통 심리학에서 어릴 적에 이런 상처가 그러한 삶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 육체와 마음을 같은 점과 유사점과 상이한 점, 다른 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사점은 뭐냐면 육체나 마음이냐 똑같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얼추 낫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점은 이 신체의 상처는 피가 나르면 금방 치료를 하고 애를 써서 이것을 아물게 하는데,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것을 방치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가만 놔두게 되면 점점 썩고 거기에서 역한 냄새가 나올 정도로 영혼이 부패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부패한 것을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폐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역한 삶을 자기 삶으로 산출하게 돼요. 자기 삶으로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갑자기 이 불을 잘 붙게 하는 물질이라 말한다. 마치 이 마음의 상처는 불을 잘 붙게 하는 물질과 같은 인화물과 같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인화물이라고 하는데, 잘 불이 붙도록, 그래서 어떠한 잠재되어 있는 상처가 마음 안에 있는데 그 상처를 누군가 자극을 하면 이것이 폭발하듯이 뇌관처럼 뻥 하고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이처럼 내가 뻥 터져서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처를 보통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는가?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해결책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도 소홀하거나 작은 소리라도 소홀히 지내지 않고 날마다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건강한 내면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순기능적인 가족 구성원들이 관심과 사랑을 주면은 이런 상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상처받은 사람은, 그러면 부모로부터 만약 상처를 받고 주위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존경하면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무 이상적인 것이죠.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상처,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상처의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고, 어떤 성경적 상담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심리학적 상처의 치료는 진통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통제와 같다. 그래서 그 성경적 상담학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영혼과 마음의 상처의 뿌리까지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도록 돕는 데 있다면, 바로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처럼 패역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와 고난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의 뜻과 계획을 그들로 깨닫게 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그 불붙는 사랑 안에서의 이 상처받은 심령의 영혼 안에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처의 근본적인 치료다. 영혼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감정이 회복이 되고 상처받은 심령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처는 현재적으로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료되어서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 원리에 따라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미봉책으로 임시적으로 진통제를 줘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만약 우리가 상처를 우리가 붙잡고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악된 삶이나 폐역한 삶을 정당화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련하고 슬픈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8편에서 나오는 다윗의 상처는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 상처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과 영혼과 마음의 깊은 상처의 원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 스스로의 죄와 우매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자신은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가 썩어 악취가 이제 풍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진노하심, 그 분노하심이 마치 화살로 자신을 쏘아서 자신의 몸에 그 징계의 화살이 꽂혀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마치 주의 손으로 자신을 내리치는 듯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온 몸과 영혼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멍들었고 뼈까지도 상한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혼은 심히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그 상처는 점점점 골마서 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나아가 허리가 구부러지고 땅에 닿을 정도로 온종일 슬퍼하고 심한 통증으로 온몸이 욱신거리며 상한 곳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육체적인 상처와 육체적인 고통과 영혼의 상처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비롯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죄가 하나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다발 때문이다. 그 죄가 다발적이에요. 많은 죄.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 사건의 간음 사건 하나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는 궁궐에서 낮잠을 즐기고 그러다가 우물가에 이제 몸을 싣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면서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음이라는 심각한 범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속이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어 간접 살인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지 못했어요. 우매했어요. 죄 속에 있으나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건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죄가 이제 얼마나 큰지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죄책감이 큰 파도가 되어서 자기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죄악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고 마치 그 상처 안에서 바닷물 속에 익사하여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 그가 놓이게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우매했기 때문에 죄가 있었으면 바로 그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죄를 방치해 놓으니까 죄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음죄가, 다음에는 속이고 살인죄로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의 영혼은 무감각해졌어요. 눈은 가려졌고 영혼은 돌처럼 차가워졌어요. 딱딱해졌어요.
특히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영혼이 아주 짧은 순간에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의 강력한 영역이고 효과예요. 다윗은 이처럼 죄로 말미암는 우매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의 상처는 덫이 나고 악취가 나고 썩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는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가장 힘이 되는 게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거든요. 그래서 힘내라. 너 이겨낼 수 있다. 힘내자.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자기가 뿔건 일어날 수 있는데 주위에 돌아보니까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가족, 친구, 친척들까지도 멀리 다 떠나버렸어요. 자신과 친밀했던 자들이 위로와 격려를 하기보다는 자신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 상처란 말은 니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내가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때리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구타, 때리기, 재앙 이런 용어예요. 물리적인 타격으로 난 상처이자 재앙으로 주어진 질병이다. 자신이 마치 이 주위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안에 강력한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그리고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은 상처가 됐고 그 상처가 더 덧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다윗은 원수들의 직접적인 위협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 너 약해지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던 주위의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고 그의 생명을 찾으려 하고 심지어는 음모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음모를 세우고 법적인 고소와 불법적인 수많은 수단을 통해서 바로 이 다윗을 공격했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상처는 어떤 상처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하고 속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하였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싸우다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자식이. 그러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자신의 부하들이 죽였다고 와서 고백을 하니까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펑펑펑 울었죠.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은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구약의 원리로 보면은 상응의 원리입니다. 상응의 원리. 그래서 영화 제목도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영화 제목도 있는데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할 경우에 그 주인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대신에 눈먼 그 종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이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상해를 당한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라는 의미지 동일하게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문자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 내가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이치인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다. 여러분, 이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 배로 갚아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며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밖에 없어요. 자신에게 만약 상처를 주면 나는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악한 본성대로 상처를 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처에게는 내가 상처로 갚아주마라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릴 적에 가족들이나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입니까? 아니면 그 상처가 오래도록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진노와 징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까? 이 상처를 마냥 아파하면서 자신을 건드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보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이 상처받은 상태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치료해야 할까요? 여러분, 상처의 근본적인 치료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였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마음 안에 있던 상처가 골맞던 데가 이제 그 골문 그 상처 환부를 잘라내고 도려내어서 거기에 마치 약을 바르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약을 바르고 싸매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시편 147편 3절을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술 한잔 먹으면서 그 상처나 고통을 위로받고자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통제라니까요. 근본적인 치료는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이렇게 싸 매주신다.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너를 고쳐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이 상처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외부에서 찾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이 자신의 죄의 문제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 상처를 쌓아매는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가족들로부터의 소외와 왕따가 있었고 사울의 애매한 미움으로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얻었던 미갈로부터 무시당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부터 반역과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았던 상처대로 살았다면 다윗과 같이 망가진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때로는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함을 받을 때라도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상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처가 미움을 낳고 미움은 그 미워하는 대상의 증오와 저주의 감정을 가져오고 증오와 저주의 감정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살인에까지 이르는 그런 악을 발생시키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악의 고리가, 상처의 고리가 탁 하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새 살을 돋게 하시는 불붙는 사랑과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나고 덧냈던 온 몸이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듣고 매우 좋아하고 감동을 받는다는데 신데렐라를 보고 한눈에 반한 왕자가 그가 남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서 마치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인데 그 사람 얘기는 과연 이 신데렐라가 결혼 후에 행복하게 살았겠느냐. 왜냐하면 그는 어릴 적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계모와 언니들로부터 온갖 구박과 서름을 많이 받고 상처를 간직한 채로 또 두 사람의 신분과 집안의 격차를 극복하고 그가 행복하게 살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를 만나서는 신데렐라가 완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신데렐라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가장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심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배척을 당했고 돌로 맞고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는 그 마음 안에는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육체의 고통이 있었고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가시처럼 그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의 상처는 치료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기뻐하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 있었던 가시는 바울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이 바울 되는 그런 내적인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육체의 질곡, 또 그의 인생 속에 경험했던 수많은 트라우마의 가시가 그를 찌르고 힘들게 하였지만,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트라우마의 가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의 가시가 끊임없이 자기를 찌를 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호소하며 그 은혜를 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빚으시듯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로 우리를 주신다는 거죠. 매우 역설적이죠. 상처는 나에게 상처가 돼서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세사를 돋게 하는 놀라운 간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완전한 치료를 경험하는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집사님께도 이 얘기를 듣고 또 우리 그 전시선 사모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의 교회 한 자매님이 이번에 이제 간증을 했던 내용인데 보니까 그분도 어릴 적에 계모,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계모로부터 온갖 구박과 폭력 속에서 살았고, 대학을 다닐 때도 그 계모가 운영하는 그런 호프집에서 자기가 그 배달을 하고 그 밤 늦게까지 술 시중을 들면서 공부를 했던, 그리고 온갖 욕을 먹고 두들겨 맞으면서 자랐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러한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여서 결국에는 5년 전에 그 계모가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또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좋은 형제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 간증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 상처를 볼 때 그 상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 상처 때문에 더 썩고 악취가 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 불붙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심령과 영혼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만이 이 상처의, 이 트라우마의 가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받은 자를 싸매시고 세사를 돋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penang-열린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